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이 굉장히 어리석고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인간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은 끊임없이 물었어요. 왜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야 했고,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야 했고, 내 몸은 병들고, 동네 사람으로 버림받았고, 아내마저 나를 저주하고 떠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바로 너다 그랬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이젠 좀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제 말 좀 안 하겠습니다. 대답지 않겠습니다. 나 말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힌 자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38장 2절에 이 말씀이 39장 쭉 연결해서 나와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첫째, 너희 고통이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 안 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일정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38장 26절 27절에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경영도 안 하는데 사람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냐? 황무하고 황통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나게 해서 그 광야에서도 풀이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 없는 땅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연한 풀을 돋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해서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시오. 그러면 한 편의 설교로요 우리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만나면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시작.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욥은 영적인 마음속에 또 영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넓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넓어졌어. 욥은 자신 고통 하나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자기는 어떻게 악어 같은 거 어떻게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하늘의 별들, 그죠? 온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욥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욥은 아주 그 중심이 겸손해져 버려요.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내 아는 것 너무너무 작은 것이구나.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나는 나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 사랑을 발견하면서 삶의 고통이 그 힘을 잃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깨닫는 욥은 자신의 무지와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 다 다루긴 어렵지만요. 욥의 첫 번째 고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편 1절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 뜻이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 묵상 중에 가장 깊은 묵상이 하나님의 섭리 묵상인데요. 이전에 자신과 친구들이 인과응보 원리로 그죠. 사람이 이게 한계 인과응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당한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그 이상 하기가 어렵죠, 사람은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법칙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이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죠.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죠. 바로 거기에 대한 욥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지금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고백, 욥기 42편 3절 4절. 우린 다 영어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잘 보고 들으면 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입을 놀렸던 엉터리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흐려놓았던 우리 제 자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사실 굉장히 친구들도 빌닷, 엘리바스, 소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나선 엘리후도 그랬고 욥은 물론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나서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욥의 세 번째 고백은 욥기 42, 5절에서 6절. 우리가 욥기 하면 아마 이 본문 항상 알고 있죠. 5절, 6절 같이 우리도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 섭리를 깨달은 욥은 자신의 무지와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마음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나이다. 그래. 이전에 욥은 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침묵하시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오직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티끌과 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의 존재인가 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자신이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제 자신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대하면요, 정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 하나는 좀 퀄리티 있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총회가 치유하는 쪽 굉장히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네.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 암을 앓고 있어요. 네. 그 신경계통에. 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와서 아침 경건회를 하는데, 여러분, 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청개구리도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이러면서 유언같이 자기는 한 편 한 편 설교를 유언처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뜨끔하게 받았는지. 한 편 한 편을 저도 남은 목회 동안 유언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욥은 무지한 소경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떠들고 많이 그죠, 이렇게 옳다고 많이 주장하고 친구들하고도 뭐 얼마나 많이 논리적인 싸움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경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지혜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기 말씀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말 있죠? 좀 같이 우리 화면이 항상 스크린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말씀의 뜻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죄를 깊이 회개한 것인데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것은 마스, 히브리어인데요, 거절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follow me,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으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전부 다 우리하고 어떨 때는 그죠? 너무나 높은 말씀, 거룩한 말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자신의 의를 높이고 이유 없이 받은 고난에 대하여 억울해하던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말했던 것, 또 자기가 행동했던 걸 싫어하면서 경멸하며 거부하는.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수없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서 욥에게 그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빨리 찾아봐라. 회개하라. 욥은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또 항변하는 거예요. 난 결백하다. 난 이만큼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다. 욥은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롭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죄가 있다면 자기의 의와 교만인데 걷기야 티끌가재 가운데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합니다. 전격적인 변화, 이걸 터닝 포인트라. 터닝 포인트.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냥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터닝 포인트 했죠, 그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고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찢어주십시오. 내 입이 완전히 너무나 속화된 자기 입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든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죄성이 늘어나게 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찌꺼리고 말하고 이렇게 뭘 아는 것처럼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와 자기 교만과 자기 어려움과 자아를 깨트려 참된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오늘 읽은 7절 8절에 보면요, 우리 길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화를 내시면서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들이 나를 노하게 했다. 노하게. 그 빨간 글씨 7절에 중간에 나오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와 너 친구들한테 내가 노했다. 그랬어. 욥을 위로하려고 막 애쓰고 이랬습니다만은 그것도 모르고 위에선 저 하늘에선 하나님이 노하시는 줄은 모르고 친구들과 욥이 그냥 막 이 지상 밑에서는 막 서로 잘난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막 그냥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판단하고요. 온갖 일이 밑에서 이루어진 그 일로 하나님이 노했다. 이것은 욥기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죄를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욥을 그들 속에서 욥의 입지를 이래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욥만 못하다. 욥의 말이 더 내 뜻과 가깝다.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은 훨씬 나를 노하게 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교만을 꺾어 낮추시고 그들의 비난하던 욥이 먼저 화해하도록 종 욥을 제사장 그렇게 중재 역할을 맡겨서 욥이 제사를 드리게 해요. 욥이 제사를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욥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하나님이 노하셔서 징계해야 되고 벌하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욥 때문에,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욥 때문에. 욥이 이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봐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함으로써 자신의 제사장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한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친구들 관계까지 회복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욥이 자기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했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명절 때도 가족 간에 그죠? 그런 가족들을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겠지만 명절 때만 싸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오빠가 뭐 날 때렸어 이러면서 60, 70이 돼서도 싸우고 있고 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고 상처를 줬으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 미안하다 받아들일 때까지 그게 사과의 원칙이에요. 심플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욥이 회복되는 거예요. 42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결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과 사이도 얼마나 나빠졌어요. 그 관계도 욥이 제사 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들 7, 딸 3인데 아들 7, 딸 3 다시 주셨지요. 결국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다가 죽음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아픔, 역경,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깊은 병에 들었는지,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깨어져야 했는지, 열심을 살았고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벌어놓은 그렇게 그냥 그죠? 그렇게 외국에 가서 30년 벌어서 막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한순간에 불타고, 하나님 욥의 구속하심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거스틴이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욥을 겸손케 하고자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고 마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 자신 스스로 할 수 없고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고야 마신 하나님. 저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 한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참,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했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친구들 막 죄지었잖아요. 욥도 죄지었잖아요. 자기 의과 교만으로 알지도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자기에게 죄지은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서먹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명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원수 되었거든요.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 막힌 담을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아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 찬양 잘 부르지 못하지만 전사님이 있으면 항상 자신이 있어요. 대신해 주시니까. 그 사랑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